전무송 원영 스님의 선물, 오늘은 한국 윗바사나 수행의 선구자세요. 윗바사나 붓다 선원의 김열권 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김열권 법사님을 모르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이제 불교계 특히나 이쪽에서는.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미얀마에서 비구계를 받으셨죠? 네. 네,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1990년이니까 그때는 이제 태국에는 이제 몇 번씩 갔다 오신 분이 있는데 미얀마는 이제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이제 거의 스님이 미얀마에서 이제 수행을 많이 하셔서 그분의 이제 소개로 가서 제가 이제 처음 가게 됐죠. 네. 그래서 처음 이제 미얀마에서 이제 비구계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미얀마로 가시기 전에 오래전부터 한국에서도 수행을 시작하셨잖아요. 네. 10년이 넘도록 화두 친구를 하셨다고요. 네. 한 10년 정도 제가 이제 79년도에 성철 스님한테 하두를 받고 이제 서울서 그까지 가기 머니까 또 송담 스님하고 인연이 돼서 송담 스님한테 주로 개인 지도를 받았습니다. 네. 그때 기억나시는 그 여러 그 참선을 하신 어른 스님들 중에 혹시 기억나는 분들, 또 성철 스님, 송담 스님 이외에 또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처음 이제 만난 친견하신 분은 이제 경몽 스님을 76년도에 76년도에 뵙고, 그리고 이제 78년도에 성결 스님을 이제 친견하러 갔는데 그때는 시간이 좀 안 맞아서 미뤄다 이제 향곡 스님을 친견하고, 성결 스님이 삼천배를 해야지 이제 친견을 해주신다는데 시간이 없어 간다니까 향곡 스님이 걱정 마라, 내가 친견해 줄 테니까 나 따라오라 해서 그래서 이제 향곡 스님을 그때 뵙고, 향곡 스님하고 이제 성결 스님 만나니까 굉장히 두 분이 반가우세요. 뭐 어린애들, 막 친구들 이렇게 만나듯이 네, 두 분이 네. 막 이렇게 손을 잡고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게 한 40여 년 전 일인데요. 예. 그때나 지금이나 그 선방이나 토굴에서의 그 수행 환경 같은 건 어땠어요? 변화가 있나요? 어떠신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은 수행이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래 봅니다. 전통적인 수행이 있고 대중적인 수행이 있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불안과 우울과 어떤 상실감이 다 있거든요. 그것을 치유를 이제 전통적인 어떤 심리 기법 가지고 안 되니까 불교 명상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 액트나 뭐 MBSR 이런 것이 이제 한국에 역수입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대중적으로는 이제 심리 쪽으로 일반 스트레스 해소 이쪽으로 이제 많이 접근하는 것 같고요. 또 기존의 이제 수행도 미얀마뿐만 아니고 지금 티베트 수행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한국이 이제 수행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것을 다 취합해서 리빌딩하기, 부처님의 제일 좋은 수행법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한국이, 우리나라. 한국에서 이렇게 10년 정도 화두 수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미얀마로 가셔가지고 비구계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왜 가신 거예요? 네. 우선 5년간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에 가서 한 1년만 하면 안 깨치겠나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85년도 말에 이제 지리산 쪽에 상련대나 백성사 이런 데 그때 좀 운이 좋아서 스님들하고 같이 또 수행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스님이 그때 받아주셔서, 그때 원웅 스님이었는데, 그러게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스님들은 뭐 10년, 20년, 20년, 30년 이렇게 한 분들도 처음에 수행과 나중에 수행의 어떤 체계성이나 계속 수행하면은 이제 경전 같으면 이제 어떤 지식이라도 느는데,
물론 이제 그 나름대로 또 이렇게 진보하는 게 있겠지만은 제가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좀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이 그런 고민을 하시다가 미얀마나 태국에는 전통적인 수행이 없어서 부처님 수행이 들어오면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처님의 원형 수행법이 있으니까 그에 하면은 수행도 빠르고 또 훨씬 부처님의 이제 정법에 가깝다 해서 또 뭐 제가 기도 좀 얇고 이렇게 해서 우선 그러면 그때 가서 부처님의 원형 수행법을 한번 배워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네. 그럼 미얀마 가셔서 어디에서 수행을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국제적으로 알려지기는 이제 마시 센터가요. 예. 마시가 알려져 있죠. 지금은 뭐 파옥이나 쉐민 이런 데 알려져 있지만은 그때는 마시밖에 없어서 마시에 가서 이제 그 우반디다 스님 이름으로 이제 그 비구계를 받고 거기서 수행했습니다. 마시 선언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마시 선언은 이제 마시 스님이 이제 수행에 하시는 분이 이제 유명하니까 그때 이제 국왕이 초청을 해서 그 부지를 줘서 뭐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방학 때는 거기 와서 출가를 해서 경도에 오고 수행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 신도들도 이제 신심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탁발하러 바깥에 나가면은 길바닥에서 삼배하는 분도 있고 애들도 3살, 4살 먹은 애들이 그때부터 이제 스님들한테 탁발을 하니까 자비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수행은 그 의무적으로 이틀에 한 번씩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시험이나 어떤 그 과제를 안 내주면은 공부를 안 하듯이 거기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거리 찾기 위해서라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제 하다 보면은 또 거기에서는 이제 큰 손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전국에 이제 마시 분원이 한 300개 이상 되는데 모여서 어떻게 인터뷰를 해서 끌어들이는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점검을 해서 체계적으로 끌어주는 거죠. 그래서 빠른 거죠. 네. 아마도 모르긴 해도 저희 그 전무성 원영 스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분 가운데 윗바사나 분야에서는 최고의 권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지금 많습니다. 그 미얀마로 가셨을 때 네. 그때 처음에 수행하실 때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네, 뭐 제가 좋아서 갔으니까요. 어려운 거는 없고 이제 기후가 뭐 좀 덥기는 한데 우선에 이제 매일매일 친절하게 이제 안내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별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네. 몸은 건강하고 했어요. 네. 근데 어떤 수행이든 스승이 필요한데 네, 미얀마 가셔서는 어떤 스승님께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네. 스승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인데 처음에는 이제 우짜틸라 스님이라고 이제 미얀마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경과 율과 논을 거의 다 외우기 때문에요. 이론을 갖추고 그리고 수행을 다 갖추신 분입니다. 그분한테 이제 조금 배우다가 우반디다 스님한테 주로 지도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사정에서 미얀마 오래 못 있고 태국에 오게 됐어요. 태국에 이제 파티아 쪽으로 갔는데 유베가좀이라고 있는데 그 스님이 이제 아차나사파인데 세컨필드도 이제 그분한테 배웠는데요. 태국에서 이제 마시 수행이 세계적으로 워낙 많이 유명하니까 두 분을 초청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시 쪽에서 두 분의 이제 큰 스님을 보낸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아차나사파입니다. 제가 이제 그분한테 주로 수행을 지도받았는데요. 그분이 이제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수행을 지도하다가 하시다가 자기는 이제 그분은 이제 마시 정통을 그대로 가리키는데 다른 스님들은
바꿔서 이렇게 가르친다 이거죠. 저는 뭐 속으로 바꿔서 가르쳐도 되지 않나 이랬는데, 이제 수행이 어떤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수행이 이제 깊어져서 이제 몸과 마음이 없어지고, 이제 그럴 때 이제 대체로 다른 분들은 그냥 노잉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하라는데, 이분은 뭘 봐라 하는 것을 딱 집어주세요. 그래서 아까 스승이 절대적이라는 것이 그렇게 뭘 봐야 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그것을 안 집어주면은 더 깊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대부분 거기서 이제 멈출 수가 있는데 거기서 더 끌어줄 수가 있는 거죠. 보니까 말레이시아 MBMC 선언, 또 네네. 태국 위베가지옴 등에서 위파사나 수행을 또 하셨고, 또 일본의 모지 선언에서도 수행을 하셨어요. 네. 근데 좀 특이한 것은 이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안에서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어떠셨어요? 거기서 아마 이슬람 국가인데 중국의 교민들이 MBMC를 이제 세웠거든요. 그래서 뭐 소수지만은 이제 있는 거죠. 태국도 뭐 90% 이상이 불교인데, 태국도 남쪽에 가게 되면은 이슬람교 그쪽에 소수가 또 있기도 합니다. 네. 어렵진 않으셨어요? 네, 거기 섬이라서 좋았죠. 말레이시아 페낭에 있어서. 그 후로도 뭐 미얀마, 태국 등지에서 또 수행을 하시고, 티베트 고승들에게서도 이렇게 또 수행법을 배우셨다고 했는데, 이 티베트 고승들에게서는 어떤 수행을 배우신 거예요? 제가 이제 티베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일단 미얀마를 가보니까 부처님의 이제 원형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이제 부처님 원형에 제일 가까운데 그쪽에 이제 아비담마 중심이에요. 네. 아비담마하고 청량도론 그 논선대, 미얀마나 태국에서는, 남방에서는 그 아비담마도 이제 부처님이 마야 부인한테 이제 설하실 때 이제 사리불이 이제 정리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하신 걸로 믿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학자들이나 이쪽에서는 주석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비담마식 이빠사나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부처님 니까야 안경이 아비담마식 이빠사나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이제 대성식 이빠사나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대성 이빠사나는 이제 중간에 이제 그게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티베트에서는 대성 이빠사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이제 티베트의 이제 대성 이빠사나를 좀 한번 배워보고자 했고, 그리고 이제 티베트 수행은 사마타 집중하는 이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해서 누구든지 쉽게 그 관상이나 호흡을 하면서 쉽게 집중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제가 이제 티베트 수행을 조금 해봤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초대 손님의 일생의 선물을 여쭤보는 시간이거든요. 네. 오늘은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네, 선물은 제가 뭐 가진 건 없고 이제 책을 이제 몇 권 썼기 때문에. 그러세요. 좀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네. 네, 네, 열습니다. 네. 예. 제가 쓴 책인데요. 이빠사나 요 1, 2권 있고, 이제 보면 사라진다가 있는데, 이빠사나를 이제 쓰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미얀마를 갔다 와서 제가 아는 큰 스님을 이제 한번 뵀는데, 왜 그 최상승성 하도 하다가 그 소승선을 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세요. 그래서 부처님이 12연기를 안 깨치셨습니까 하니까, 그건 영각승밖에 안 된다고. 성절 스님은 이제 백일 법문에 3세 제불이 12연기를 깨치셨다고 이렇게 앞에 되어 있잖아요. 이제 성절 스님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깨치신가를 이제 아시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12연기 하면 이제 영각성하고 이제 또 그런 또 내용이 있으니까 그쪽으로만 이제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빠사나가 소개되려 그러면은 이건 이제 부처님이 직접 하셨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이빠사나도 남방에서 하는 아비담마식 이빠사나가 있고,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이빠사나를 하는 것이 남방 아비담마식 이빠사나만 남아 있으니까 그걸 주로 이제 부처님 경전입각에서 소개하면서 그리고 이제 대성 쪽에서도 이제 이빠사나가 있는데 이제 대성 이빠사나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원효 스님을 엮고요. 중국에서도 뭐 전태지자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지명 관계상 우선 원효 스님의 이제 대성 이빠사나가 이제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 빛을 볼 것 같아가지고 예, 이제 그것을 소개했고 또 이 보면 사라진다는 이 책을 이제 그 소개를 하고 제가 이제 불교 문화센터나 다른 사찰에서 강의를 하다가 일반인들도 이제 수행을 이제 해보겠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은 뭐 그냥 바쁜 생활 속에서 그냥 뭐 스트레스 해소나 웰빙 정도로 생각했는데 일반인들이 그냥 이빠사나를 미얀마에 사는 식으로 제가 인터뷰를 해주고 이러니까 한 뭐 1년 지나고 이러니까 이빠사나를 자나깨나 되는 사람이 있고요. 삶의 속에도 들어가고 몸과 마음이 현상이 없어지면서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편집을 했어요. 그 사람들 체험 사례를. 그래서 이제 보면 사라진다 해서 이 책을 이제 내게 됐는데 이 책을 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참으로 뭔가를 수행이든 뭔가를 이제 노력하는 사람은 이 방법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방법을 모르면은 진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법이 부처님의 경전이 나는 원행 그 방법이 제일 좋다고 봐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일반인들이 뭐 이렇게 몇 달 하면은 이제 대체로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을 같이 하는데 한 3개월, 6개월 하면 여자분들은 한 90% 이상이 몸에 변화가 와요. 몸에 기운이 흐르고 그걸 이제 다른 데서는 기수행한 데서는 이제 기를 모으는데 불교에서는 그걸 치수화풍으로 나눠서 아까 이제 오온이나 이렇게 해체해서 연기적으로 관찰하거든요. 그렇게 관찰을 하면은 계속 진보를 잘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같이 내게 됐습니다. 한국의 윗바사나 수행을 뿌리내리게 해주신 그 선구적인 존재신데요. 그 초창기 때 윗바사나 수행이 우리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져서 네. 윗바사나가 뭐지 뭐 이러고 심지어는 뭐 사입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낯설어들 하셨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수행센터도 많지 않고 인식도 별로 안 좋던 시기에 이것을 이렇게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때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네, 뭐 제가 좋아서 한 거니까 어려운 것은 뭐 없고요. 처음에는 윗바사나 하면은 남방 소승선 이렇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지금도 아마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남방선인데 저는 이것이 이제 물론 이제 남방선도 되지만은 부처님이 직접 하셨고 대성선도 사실 이제 윗바사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중론, 뭐 유식, 기신론 이렇게 해서 사실 6조 단경도 그 윗바사나거든요. 제 아는 분은 이제 뿌나 대학에서 그 6조 단경하고 대념처경 윗바사나를 비교해서 이제 박사 논문을 받은 분이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성철 스님도 하도를 타파하면은 쌍자상조가 된다 했는데 쌍자상조가 이제 대성 윗바사나거든요. 지관.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인식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해보니까 좋고 체험으로 이제 확인이 되니까 부처님도 이제 뭐 와서 보라. 내가 했다고 믿지 말고 전통으로 내려온다고 믿지 말고 체험으로 확인하라. 깔라마경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일반인들이고 뭐 스님들이고 그동안 이제 한 20년 이상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경전하고 맞고 이렇게 좋으니까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0여 년은 정진을 해야 네. 알게 되는 거겠네요. 이제 20년 동안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기간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한 3개월, 6개월 그러게만 열심히 해도 우선 몸과 마음에 바로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거부감 없이 좋으셔서 하신 거예요?
네, 저는 사실 하두를 10년 했기 때문에 한 6개월 고민하다 했습니다. 그래도 고민도 하시고. 예, 하두 한다고 제가 뭐 유학도 안 가고 직장도 그만두고 모든 걸 이제 여기다 두고 이렇게 했었는데 과연 이 최상승법이라 하고 이 최고 존법인데 이게 이제 그 남방에서 이론 전통선이라 하는데 과연 이걸 바꾼 어떤 모험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저하고 같이 갔던 비구니 선생들도 똑같은 그런 고민을 했어요. 자기들도 그 스님들도 이제 아이 부처님 제가 하도를 잠깐 내려놓고 저걸 수행하고 좀 오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갔었죠. 그 당시에 직업은 무엇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그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산에 들어가면 한 1년만 하면 깨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85년도에 이제 그냥 산에서 이제 한 1년만 하고 나오겠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수행을 이제 가나선을 이제 제가 아는 스님들하고 이제 한 5년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보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느낀 것은 수행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계속 진보를 할 수 있겠다. 제가 이제 송남 스님한테 하두를 하면서 다른 호흡법을 좀 해봤어요. 시내에서 이제 하는 그 호흡법을 해봤는데 한 3년, 5년 했는데 단전에 기는 생기는데 뒤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85년도에 지리산에 가서 미교교통의 스님을 만났는데 한 일주일 단식하면서 호흡법을 한 5가지를 해요. 그러니까 기가 돌아요. 그래서 제가 수행을 이거 뭐 했기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아니라요. 처음 온 사람 누구든지 그 스님한테 그 호흡법을 하게 되면 기가 돌아요. 일주일 만에 그 단식을 하면서. 그래서 수행도 이 어떤 방법이 있구나. 어떤 체계적인 방법이 있으면은 효과적으로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처님 경전이니까 간 효과적인 방법을 누구나 이제 할 수 있게끔 그걸 제가 목표로 했죠. 그때. 지금 입바사나 붓다 선언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곳은 어떤 곳인지 또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거기는 이제 조계사하고 종각사의 두산 2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 이제 3번 합니다. 이제 입바사나 붓다서는 카페에 들어오면 이제 그 시간과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데요. 근데 일반인들도 요새는 수준이 높아서 제가 강의할 필요가 없어요. 오시는 분들이 뭐 교수도 있고 박사들도 한 10명 되는데 제가 뭐 청령도론이나 아비담마나 기신론이나 유식 이런 것들을 한 5명이 돌아가면서 스타디식으로 해요. 처음에는 이제 몸을 풀기 위해서 이제 사마타를 좀 강화시킵니다. 집중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는 순수 입바사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입바사나 한 것을 미얀마에서 이제 배운 식으로 인터뷰를 한 30분 하고 그리고 나머지 30분은 자기들이 스타디 했는 것을 발표를 돌아가면서 해요. 네. 하고 이제 그걸 저는 이제 수행하고 연결해서 이제 보충 설명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론과 수행을 같이 시간이 가면은 뭐 부처님 경전 니까야하고 아비담마, 유식, 기신론 이걸 이제 다 같이 공부하면서 수행도 하고 그래 하니까 이제 수행과 이론을 같이 하는 거죠. 현대인들이 그 수행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현대인들이 이제 워낙 생활이 바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공통적으로 어떤 우울이나 어떤 불안 이런 것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일시적으로 뭐 상담을 받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해도 일시적이고 그걸 자기 내면에 깊이 있는 이것은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해결 안 되는데 이제 수행을 해서 자기 내면에 있는 이 세계를 보면으로 해서 모든 고민의 제일 밑바닥에는 보면은 제일 밑에는 무엇을 하라 하는가 하고 이래 돼야 된다 이렇게 어떤 가치관의 신념이 있어요. 제일 밑바닥에는 2가지라 있어요. 그 2가지인데 이제 불교에서 보면은 전부 다 오늘 나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몸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신념 이런 것들을 오온의 한 요소들인데 그것을 이제 나로 착각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도 내 뜻대로 안 되면은 그 갈등이 일어나서 이렇게 인간관계나 이 모든 이제 갈등도 오고 상처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것 말고 그 자체를 그냥 반응 없이 바라보고 아는 이 빤냐의 마음이 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찾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근원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나올 수 있는 어떤 나침판이나 지도 이것이 생기니까 그것을 조금만 이해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제 생활의 어떤 방향과 고민거리 해결이 이제 쉽게 자기 내부에서 다 되니까 시간이 갈수록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많이 온다고 봅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MBA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굉장히 뜻밖이다 싶었어요. 이렇게 육바사 수행 네. 또 특히나 가나선 수행도 하시고 수행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이렇게 불교와는 어떻게 해서 인연이 되신 거예요? 불교 인연은 네. 참 저도 또 특이한데 제 원래 고향이 구미 선산이에요. 네. 제가 있는 마을이 있고 그 위에 마을이 도리사절이라고 아도화상이 신라 때 최초로 지은 가람인데 제 어머니가 원래 절에는 안 나갔는데 어머니 태몽 꿈에 도리사 부처님 앞에 어떤 손님이 그냥 참외실을 어머니 손에 이제 쥐줘가지고 야는 절에 가야 되는 애다 해서 3살 때부터 우리 집에서 도리사 절까지 가려고 그러면 한 시간 걸려요. 그냥 애를 땅에 놓으면 이거 정성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사람을 노벌 해가지고 땅에다 안 놓고 저를 들고 바로 이제 도리사 부처님 앞에 갖다 바쳤던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매년 뭐 이렇게 초파할 때나 이렇게 절에 갔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도 그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소풍을 그쪽으로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이제 불교를 가르쳐 준 분은 없고 이렇게 해서 막연한 이제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이제 불교 학생회 대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주로 이제 종범 선님한테 하고 운어 선님, 이경 박사 그분한테 이제 교리 공부를 이제 기초를 잡았고요. 그때는 이제 경전이나 책만 보면은 다 깨치는 줄 알고 공부가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또 깨닫는 방법은 따로 있는데 그걸 안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성철 스님을 찾아가서 경전만 보면 다 된 줄 알았는데 경전을 보면 능경에 본각은 명명하고 성각은 명명하다. 우리 본래의 마음은 즉 이제 밝은 가운데 비추는 것이 있고 비추는 가운데 밝음이 있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니까 그건 다 때려치우고 하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성재 스님이 이제 그때 이제 마상건이라는 그때 이제 하도를 이제 받고 공부하게 됐던 거죠.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마음가짐이라든가 무슨 그런 건 없나요? 네, 저는 항상 부처님 기준으로 하는데요. 네. 부처님이 이제 수행을 하시기 전에는 이제 정견부터 이렇게 이해를 시키거든요. 올바른 견해. 그러니까 이제 올바른 견해. 예, 정견 8정도에서 정견. 정견이 이제 빨리어로 보면은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그 원인이 없어진 열반의 자리하고 그 가는 길 8정도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그리고 이제 준비해야 할 일들이 고진별도라는데 고통과 우리가 이제 사실 수행하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결국 행복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의 행복은 일어났다 없어지는 무상한 행복인데 거기 영원한 행복이 있다 이거죠. 그걸 이제 불교 전문 용어로 열반이다, 뭐 니르바나다, 불성, 본성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결국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을 찾기 위한 그 이해 나침판으로서 일반인들이 괴로움이라 하는 것은 전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온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일반인들이 나라는 거는 온 몸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반응하고 심리 상태나 대상을 알고 판단 분별하는 이 5가지를 나로 본다고요. 이것을 이제 나로 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고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상대방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돈이나 명예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이제 자기가 바라는 것과 현실에서는 항상 갭이 있어요. 그 갭을 이제
불교 전문 용어로는 가래라 그러고, 그 가래는 만족을 못하니까 그것이 이제 고통인 거죠. 그 자체를 반응 없이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지혜의 마음이 따로 있어요. 그 지혜의 마음으로 이 고진멸도를 이해하는 것이 정견입니다. 빨리어로 보게 되면은 정견을 할 때 냐냐 지혜가 있고 고진멸도라는 요 사성계의 흐름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해시키고 구분되는 것이 정견이라요. 정견에서 그러니까 오온과 이般냐의 흐름이 구분되는 거죠.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이죠. 그럴 때 이제 생각할 때에도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은 오온을 나로 착각한 거니까 그걸 바라보고 알면은 바라보고 아는 이 마음이 이제般냐 지혜 흐름이니까 알아차린 순간에 이것이 없어지면서 이제 지혜의 법렬로 이제 바뀌는 행복감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견이 갖추어지고 그리고 이제 올바른 이제 그 이론과 수행을 갖춘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서 수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하면은 보통 알아차림을 이야기하고 관찰을 얘기하고 또 호흡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요. 이 이외에도 혹시 수행의 중심이 되는 어떤 요소들이 있으면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수행의 중심된 요소는 이제 뭐 팔정도 다 하시니까 팔정도와 그리고 육바라밀을 이제 그것이 이제 바탕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般냐를 어떨 때는 이제 사띠나 아누빠시 삼파자나 그러니까 이제 대념청에서 보면은 중생의 정화를 위한 슬픔과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한 열반을 정덕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 있다. 그것이 이제 사념투 윗바사나인데 몸하고 감각, 마음, 법에서 그때 부처님이 이제 세 단어를 써요. 네 단어를 쓰죠. 아타피 이제 노력하는 마음하고 사띠 대상을 이제 포착하는 마음 챙김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수관하는 아누빠시 따라가면서 관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삼파자나가 지혜죠. 거기서 무상고, 무와, 인과, 공성을 아는 지혜. 그 네 단어를 쓰는데 이제 본문에 가면은般냐 한 단어를 써요.般냐 한 단어로서 이제 네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거기에 대한 이제 이해가 있고 그것을 자기가 이제 우리가 걸어다니고 먹고 생각하고 이럴 때 그것을 이제 적용할 줄 알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쉽죠. 이제 그것까지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떤 수행해서 경지에 이른다, 단계적인 어떤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것들이 경지랄까, 단계랄까 이런 것들이 특별히 어떻게 있는 건가요? 단계가 물론 이제 세 번 하면 있죠. 있는데 그 단계는 부처님의 모든 경전이 오온이 내가 아니다 이 말씀밖에 없거든요. 일반인들이 나라는 거는 전부 다 오온을 나라 그래요. 다른 종교에서 영혼이다, 뭐 깨달았다 하는 것도 어떤 오온의 덩어리가 무의식의 오온의 덩어리는 아리아식이거든요. 아리아식은 이 우주까지를 다 포함하잖아요. 딴 데서 깨쳤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떤 오온의 어떤 무의식 현상이나 오온의 현상인데 불교에서는 오온이 내가 아니다 이걸 아는데 이제 윗바사나의 이제 16단계에서도 첫 번째 단계가 오온과 지혜般냐를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온이 내가 아니고 바라보고 하는 마음이 이제 따로 있는 거죠. 지혜의 마음이. 이것이 1단계고 그럼 오온을 봤을 때 오온이 매 순간 생멸하면서 이어진다고요. 생멸하면서 이어진 것을 이제 자세하게 보는 것이 의식과 무의식이나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전문용어로 이제 12연기를 보는 거죠. 12연기나 오온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보니까 전부 다 변한다 이거죠. 변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끝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원인도 무상고무하고 결과도 무상고무하다. 그래 보는 게 이제 네 번째 단계고 이제 다섯 번째 단계는 일어난 것들은 사라지니까 사라지만 이제 보면서 무의식이 이제 좀 간주되기
시작할 수도 있고. 보면 사라진다.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단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11번째 단계에서도 이제 쌍카, 루페카, 냐냐 해서 쌍카라가 오온이 결합된 이 자체를 이제 무심하게 평등심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끄달리지 않고. 그렇게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관찰이 균형 잡히고 이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 본래 있는 마음자리 열반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 수행하면서 스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특히나 윗바사나에서는 스승의 존재, 중요성 이걸 굉장히 네. 많이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혼자서는 수행을 할 수 없습니까?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것이? 혼자서는 어렵겠죠. 혼자서도 뭐 전생에 많이 수행하신 분들은 가능하고, 물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경견을 좀 이해해야 되니까 혼자서 하기는 어렵고, 요새는 뭐 조금씩 이제 뭐 기본을 가르쳐 주신 분들은 이제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그 부처님 경전만큼 자세한 수행 안내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 경전, 특히 초기 경전, 니까야나 안경, 그거 하고 자기 수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르치는 분 지도자를 자기가 어떤 이제 수행하다가 어떤 변화나 뭔가 마음이 없어진다든가 어떤 산매에 들어갔을 때 가르친 사람의 또 가르친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탁마하고 질문해 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수행을 시작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요새는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윗바사나 치면은 각 센터가 쭉 뜹니다. 아, 예. 뜨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좋은 곳에 골라가시면 되죠. 또 요즘에 책을 준비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대승 윗바사나에 대한 새 책 준비하신다는데 그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윗바사나가 지금 남방 아비다마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이제 쬐콘필드가 그러면은 이제 티베트 수행도 다 해보고 해서 이제 중국의 지관을 연구하러 간다는 말도 있고 한데, 제가 봐서는 부처님의 그 니까야 경전이 남방시 하는 아비담마는 현상 관찰이에요. 오온 같으면 오온 위주로 관찰하는데, 대성은 색적시공 공제시색 이렇게 해서 또 색성시공 공성시색 이게 원래 원문인데 이게 빠졌다 이거거든요. 대성에서는 처음부터 본체하고 현상을 같이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대성이 빠사는데, 그것이 이제 중론이나 뭐 유식이나 기신론, 뭐 반야부 계통의 경전이나 대성 경전이 사실 전부 다 대성 이빠사나인데 그걸 하는 데가 단절됐더라고요. 티베트도 그것이 이제 주로 탄투라, 그 관상법이나 호흡법이죠.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대성 이빠사나가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남방 이빠사나는 아란을 목표로 합니다. 거의 다. 근데 대성 이빠사나는 보살과 부처를 목표로 해요. 그래서 현대인들한테는 직장을 갖고 생활한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대성 이빠사나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경전과 논술에서 제가 이제 한번 제 공부 삼아서 정리를 해보려는 거죠.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뭐 내년쯤 내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자꾸 몇 년 전부터 하려 하는 것이 자꾸 이제 제가 미뤘는데요. 네. 앞으로는 그럼 어떤 계획들, 어떤 발언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부처님 원형 수행법을 제가 이제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고 그것을 알리는데, 앞으로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이제 자아 발견의 시대라요. 그러니까 1차 산업은 어떤 생존의 욕망, 메슬로의 심리학에 하면은 2차 산업은 전기나 이런 거에 해서 이제 의식 주고, 3차 산업은 인터넷이나 이런 걸 해서 이제 소통과 어떤 인정받고 이런 인간관계인데, 4차 산업은 자기 안에 자기를 발견 안 하면 안 돼요. 문효 스님이 이제 마술사가 마술로서 호랑이를 만드는데 호랑이한테 마술사가 잡혀 먹힌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에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어떤 멘탈 파워를 본래 있는 우리 마음자리를 찾지 못하면은 기술 문명에 이제 휘둘리게 되니까 지금 앞으로도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명상을 안 받아들이면은 지탱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티아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요. 그 심리 프로그램인데 부모 뭐 자식 대안인데 거기 명상을 이제 도입을 했어요. 그걸 이제 중국에서는 5년간 초등학교 교사들 5만 명을 상대로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애들이 이제 학교 교육이나 이제 사회에 나설 때 그게 이제 산업 발전이나 기술 혁신이나 이쪽을 엄청나게 기여할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 대비를 안 하면은 일단 경제가 무너지게 됐어요. 그것과 이제 또 하나는 학교 교육에 이게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맹상의 학교 교육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반대하는 어떤 종교 또 그룹이 있고 해서 일단 기업에 이것이 들어가고 학교 교육에 이것이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대성 이빠사나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강의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어떤 좀 감명 깊게 들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일본에서는 도자기 전쟁이라 한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도자기가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일본이 갖고 갔다고요. 그리고 이제 은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일본이 갖고 와서 은을 만들어서 세계 30%를 수출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조총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침략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한국의 보배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연세대 한태동 그 목사님이 한국의 3대 보물을 그 한글과 상감 도자기하고 원효 스님의 판비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불교에서도 그 보배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대성의 이빠사나 대성 수행법, 대성 경전과 초기 경전을 연결해서 하는 이것이 보배예요. 이 보배를 개발을 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의 가정이나 우리 자신 개인뿐만 아니고 학교나 기업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불법을 이제 부처님의 그 광명이 펼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 말씀하신 수행법은 우리가 사는데 행복한 세상으로 가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네, 아주 네. 훌륭하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생각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온을 덩어리로 보느냐, 오온을 해체해서 반야로 보느냐. 그것이 이제 반야신경에서 반야로 조견 온 개공도에서 만육따라 삼막삼보리를 얻는 것이 3세 제불의 부처님의 수행법이고, 아까 이제 대념처경에서도 니까에서도 부처님이 열반의 정덕과 진리의 길과 고통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넘어선 영원한 행복을 찾는 유일한 길이 사티파타나 이빠사나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 이빠사나 실천이 반야와 알아차림, 반야와 자비입니다. 반야와 자비를 베풀 때 우선 내가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사회가 행복해지고 인류 전체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 영원한 행복의 길이 지금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지혜로 반야로 선택하느냐, 오온을 나로 착각해서 선택하느냐. 그 두 가지인데 지혜로 선택하셔서 매 순간 지혜로 자비와 사랑을 창조하는 그런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 이빠사나 수행의 선구자이신 이빠사나 붓다 선언의 선언장 김열권 법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한평생 부처님의 뒤를 따르는 수행자로서 새로운 수행의 길을 열어오시는 열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대중들을 바른 수행의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세요.